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이었습니다. 16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11 제자에게 그 전에 16장 전장을 쭉 보면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처음 보여주셨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리고 나서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라. 내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부활했다고 가서 전해라. 근데 제자들이 설마 하고 믿지 않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또 두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두 제자들이 예수님이 옆에서 이렇게 같이 동행을 하시는데 안 보여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눈이 가려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분명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이루신 주님이 내 옆에 있는데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쭉 예수님께서 동행을 하시면서 딱 구약을 통해서 그리스도 왜 오셔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그 그리스도라는 거를 딱 증거하고 나니까 말씀이 딱 임했을 때 딱 눈이 탁 열려서 내 옆에 계신 그 예수님을 알아본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는 중에 14절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11 제자들이 식사하는 그 장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믿음이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 마음이 못된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걸 마음이 완악하다고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말씀을 믿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봤는데도 여전히 의심하는 자도 있었는데요. 이 말씀을 한 절 딱, 그리고 불신앙이라고 이렇게 담임 목사님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게 엄청 큰 힘이 한 주간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12 제자를 이렇게 쭉 3년 동안 먹고 자고 옆에서 죽은 사람도 살리고 또 아픈 사람도 치유하고 모든 기적을,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다 주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봤습니다. 부활해서 그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줬습니다. 근데도 여전히 의심하고 마음이 완악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그 제자들이 나중에 다 순교를 하거든요. 예수님 앞에 그 마가다락방을 딱 체험한 이후 베드로부터 모든 12 제자들이 곳곳에 나중에는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그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자신의 그 현장, 그 나라 속에서 이 복음을 위해서 가장 멋있는 순교의 죽음을 죽은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되는지. 그렇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불신앙하고 있었지만 반드시 이 복음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죽어도 좋다고 할 만큼, 복음 위해서 마지막 순교할 만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전도운동에 기념비를 남기게 하신 것처럼 분명히 이 시대에 저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겠구나, 제 자신에게도 그 은혜를 주시겠구나. 그래서 불신앙 때문에 나도 왜 이렇게 불신앙이야. 눈 뜨면, 자고 일어나면 불신앙, 자면서 불신앙, 계속 불신한 상태에 있는 제 자신을 눌리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치유운동 하시고 전도운동 하실 것을 이렇게 붙잡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그런 제자에게, 그리고 끝없이 불신앙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이 생명운동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불신앙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바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잘 아시는 말씀대로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가 의심을 하건 어쩌던 간에 그거는 네 속 아니고, 여전히 치유받을 상태에 있지만 이 복음은 멈추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것을 붙잡고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는 이 생명운동 속에 있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으면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 복음을 믿지 않으면 반대로 제 아무리 잘나고 대단해도 정죄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정죄라는 말이 제가 부끄럽게도 이번에 처음 제대로 찾아봤습니다. 로마서 8장에도 보면은 정죄함이 없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에이 알겠지 하고 냅뒀는데, 이 정죄라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죄 때문에 너는 이제 죽었어, 사형 빵빵빵, 이렇게 된 게 정죄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생명 딱 놓치고 나서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운명은 죽을 운명, 죽음의 길을 쭉 가다가 죽은 배경 속에서, 사망의 배경 속에서 왜 그런지도 모르고 가다가 이 땅 떠나는 날도 완전히 그냥 지옥에 그냥 내 이름이 딱 걸려져 있는 그런 상태. 정죄라는 것은 참 영적으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이 상태가 정말 무서운 상태. 그런데 복음을 받으면 믿으면 구원, 복음 안 받으면 정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거 붙잡지 말고 복음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인 가지고 있는 이 영원한 배경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허물과 죄로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도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찔림, 그가 상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떠난 이 엄청난 허물과 죄 아무리 해결할 수 없는데 이미 끝내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는 누구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대신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래서 담임 목사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죠? 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이미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이미 죄, 저주, 사망, 지옥의 배경 다 끝내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지금 내 안에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 내 안에 영원한 생명, 이 정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사형 판결 당했던 우리에게 완전히 죄 없어, 그리고 천국 배경으로 바뀌어지는 엄청난 구원의 축복, 영원한 생명을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축복을 통하여서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 생명운동이죠.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가장 어떤 일이다? 가장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이미 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장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생명운동을 불신앙을 하고 있든 안에 사실 불신앙은 보이지가 않죠. 여기 써져 있지도 않잖아요. 티가 안 나지만 우리에게 이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제자들에게도 이 생명 주셨고 함께 역사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도 저희는 제 자신은 생명운동, 제가 한 주간 동안 그렇게 항상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고 그리고 기도할 때 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서 운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제가 먼저 기도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제 안에서 운동이 일어나야지 밖으로 튀어나가잖아요. 그죠? 이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고 오늘 찬양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생명이 생명운동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넘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영원한 생명, 아무도 줄 수 없는 이 가장 중요한 이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는 생명운동으로까지 번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요. 사모님께서 붙여주신 직원을 이렇게 지금 한 6번인가 7번 만난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허리에 아예 부적을 새긴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이번 주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만나면 이 친구가 영접을 한 3번 뭐 했지만 아직 좀 알 수가 없는 친구거든요. 복음 편지 5번, 5번째 만나면 딱 편했지만 처음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까 먼저 말을 하게 하는데 이 친구가 시키지도 않은 말을 하더라고요. 앞에 있는 쭉 얘기를 하다가 제가 왜 그랬냐면요 하면서 중학교 때부터 우울증이 온 거예요. 이유도 없대요. 중학생이 뭐가 그렇게 힘들었을까 싶은데 중학교 때 우울증이 오니까 이게 삶이 안 될 정도니까 중학교 때부터 약을 먹기 시작했답니다. 약을 먹고 고등학교 때도 약을 먹는데 이거는 약을 먹어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으니까 학교를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 부모님이 제발 학교만 졸업해다오. 대학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공부 못 해도 되니까 학교만 다녀다오 해서 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렇게 해서 끝나지 않으니까 어느 날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약을 한 번씩만 먹어야 되는데 그 약을 한 번에 털어 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약이 굉장히 독하더라고요. 하루에 한 알 먹는 것도 꼭 밤에 먹게 하거든요. 이 정신과 약은 잠을 재우느라고. 근데 그 세 알을 확 먹어버리니까 자기가 그 다음부터는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 친구들이 없었으면 자기는 어디 길바닥에 어디서 나은지도 못할 만큼의 그런 상태가 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이 친구가 정신과도 다니고 그 성북소리라는 그 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성북구에 보면 거기에 정신과 상담하는 게 있답니다. 그게 딱 눈에 들어왔나 봐요. 갈급하니까 자기가 찾아간 거예요. 이 정신과 상담이 한 번 받는데 1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저렴해도. 그러니까 이제 너무 비싸니까 그거를 계속 지금 수년째 받고 있는데 자기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약은 일부러 끊었답니다. 약을 먹고 있는 자기 자신은 너무 이제 비참한 거죠. 그래서 약을 내려놓고 이제 상담만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가 이제 너무 갈급하니까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저한테 뭐 무속집 찾아갔어요, 뭐 비대면 찾아갔어요, 철학관 찾아갔다고 했지만 이 친구는 그냥 어쩌다 한 번 찾아간 게 아니라 그 안에 이 갈급함 속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저는 안 찾아가고 싶거든요. 찾아가래도 싫거든요. 전도하라고 가라면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보러 가고 싶지 않거든요. 이 친구는 배경 자체가 다르니까 계속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갈급함. 오죽하면 몸에다가 부적을 예쁘게 생겼는데 등허리에다가 왜 부적을 새기고 그럽니까? 흉하게. 그렇죠. 이번에도 못 봤어요. 보고 싶었는데 보여달란 말을 못 하겠어가지고 그걸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딱 전달을 해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다 끝났다. 하나님 떠나면 딱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 친구는 우리 모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생명이 눈에 보이는 거면 차라리 괜찮은데 안 보인다, 안 보이니까 잘 안 믿어지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데 봐라. 지금 친구가 하고 있는 것들은 보면 전부 다 안 보이고 안 믿어진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영적인 것만 골라서 따라하고 있느냐. 근데 망할 길만 골라서 따라하고 있다. 그게 마귀 자녀라서 그렇다. 그 길로 가면 망한다. 그런데 우리는 빠져나올 수 없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다 그 문제를 끝내셨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친구 마음속에 계시지 않냐. 그 문제 끝났다. 그거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저는 제 안에 있는 엄청난 생명을 확인을 하게 돼요. 왜냐면 그 친구가 완전 불신자인 상태니까 야, 내 안에 있는 저는 불신앙 상태이고 별로 아닌 것 같은데 그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친구 앞에 가보면 내게 있는 보석이 그 친구한테는 완전히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입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생명 동화줄인 거예요. 너무 나의 안에 이 생명운동, 내 안에 생명이 있음도 너무너무 감사함을 확인하는 시간이었고요. 진짜 이런 사람들이 뭐 90% 이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생명운동을 우리에게 반드시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생명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너무 멋있는 말씀을 주셨죠. 내 이름을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의 영원한 배경이 바뀌어지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가는 여정 동안 얼마나 사단이가 또 빨빨거리고 살아서 우리를 공격하고 이 영원한 생명운동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상처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잘 아시는 대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게 진짜 보통 말이 아니죠. 귀신을 섬기러 다니는데, 그렇죠. 오히려 귀신을 섬기는데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며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엄청난 권세를, 이 치유받고 치유할 수 있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너무 멋있게 기도하셨어요. 제가 바로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새 방언을 말하며. 그렇죠.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말,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멋있는 고백이 감사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밖에 나가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전도자의 입술, 새 방언을 말하며. 어저께 센터에 한 랩런트가 진짜 말 너무너무 안 되는, 근데 앞으로 목사님이 된다는 애가 있어요. 미래 목사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초신에 올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진짜 힘들게 와요. 마지못해서 오거든요. 근데 오고 나면 이상하게 좋아요. 잘 왔다 싶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오글거려서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 은혜가 임한 걸 안 거예요. 신기하죠. 그렇게 까불대고 오면 막 엎어져 있고 막 바닥을 기어다니고 바닥을 다 닦고 다니고 그러는데, 희한하죠. 얘가 뭔가 이 안에 자기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얘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고 싶은데 만민이 보는 앞에서 말하면 에이 이럴까봐 이게 부끄럽다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새 방언을 말하며, 너 그 고백 계속해. 그 고백 너무 멋있다. 그 고백 계속하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이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영적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영적 문제를 가만히 두게 되면 사단이 갖고 노는 놀이개가 되겠죠. 평생 그냥 너는 요거 딱 걸리면 하겠구나 하고 팍 넘어뜨리면 자빠지는 영적 문제가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이 영적 문제가 뭐가 되어집니까? 우리의 발판이 되어집니다. 복음 증거의 발판, 사명의 발판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길에 가는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가 얼마나 성격이 진짜 불 같았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십자가 거꾸로 메고 죽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영적 문제도 발판되어지고 사명으로 하나님께 쓰실 줄 믿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두고 상처, 시험, 원래 잘 봤죠. 우리의 체질상 상처 시험을 너무 잘 봤지만 상처 시험 받지 않아야지만 우리는 살리는 전도, 그 사람의 상처를 주든 말든 그 사람을 살리는 마음의 전도 대상자로 품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우리에게 이 응답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마귀 나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것이 전도운동이기 때문에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또 사용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우리의 입술도 바꿔질 수밖에 없어요. 욕을 잘하면 잘하는 대로 복음 전하면 되는 거죠. 그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치유 많이 받았죠. 제 자신을 봐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치유를 하고 계시고 앞으로 또 치유를 하실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겠습니까? 전도 운동의 주역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치유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에 보좌에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전도운동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함께 역사하사,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어디까지 우리를 치유하시겠습니까? 전도운동의 주역이 되는 그 날까지. 지금도 우리는 전도운동의 주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치유를 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 치유운동, 전도운동, 저는 묵상을 하면서요, 가장 중요한 치유운동의 이 키가 무엇이냐? 사물음이구나.
결론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치유 운동의 시작은 교회에서 시작이 되어지는구나. 왜요? 복음이 가장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곳이 교회요, 강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속에서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다. 그럼 이미 치유는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시작되지 않았다. 아직도 모르겠다. 그러면 아직 본 게임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제 과거를 돌아봐도 이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는 그 날로부터 제 자신이 원망이 사라지더라고요. 엄청 해도 많이 받고 영적 문제 지금도 시달리지만 누구 때문에라는 제 고백이 딱 스톱이 됐습니다. 누구 때문이긴 누구 때문이야. 하나님 떠난 그것 때문이지. 그래, 집안 문제가 아니었어. 아빠 문제가 아니고 오빠 때문이 아니었어. 엄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떠난 가정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 답을 알았으니 감사하구나. 제가 말씀이 딱 들려질 때 어디를 통하여서요? 이 사물음 속에서 계속 잠을 자고 있었지만 어느 날 눈이 팍 이렇게 엠마오로 가는 제자처럼 눈이 열리는 순간 치유, 그리고 이 전도 운동의 중심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도할 제목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영원한 생명운동, 치유운동, 전도운동 마음껏 하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너무 필요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강단 말씀 붙잡고 그대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할 때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원한 생명운동, 치유운동, 전도운동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수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때문에요. 저는 이 담임 목사님을 두고 늘 모세와 바울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마지막까지 이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불러가시기 전까지 후대들에게 증인문서 신명기 33장을 멋지게 쓰는 장면, 그때까지 눈도 흐리지 아니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신명기서에 나와 있거든요. 바울이 마지막 이제 조금 있으면 순교의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언제 이제 부르면 가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까지도 그 감옥 속에서도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절대 제자 후대에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전도 제자를 향해서 증인 문서를 남기시는,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시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명절 캠프 이제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한 청년이 우리 이임순 권사님의 사랑하는 제자거든요. 그 청년이 딱 이제 명절을 두고 이때만 되면 머리가 너무 아프대요. 그 불신자 가정 집안에 혼자 이제 믿고 있는 절대망대거든요. 능 바로 밑에 살아요, 집이. 그럴 수밖에 없어. 능 있지, 흥천사 있지, 그리고 능 밑에 절이 몇 개가 있는지 머리 아픈 거 당연해. 그렇지만 이미 끝났으니까 전 지지면서 반찬 만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 권세 꺾어라, 속지 마라. 우리 진짜 명절 캠프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오늘의 중요한 스케줄, 생명 누리고 내 안에 생명 운동이 일어나고 또 내 안에 치유 운동이 일어나고 치유하고 그리고 전도 운동의 그런 가장 멋있는 전도자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말씀 제목 그대로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얻게 하시고 생명운동의 주역되라고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전도운동의 주역되기까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운동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나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치유되어지고 또 현장의 역사는 흑암 권세가 무너지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전도 운동에 주역되어지는 전도자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2 제자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멋있게 순교자의 인생 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주신 말씀 그리고 기도 제목,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